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게 이해할 만한가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거나 아니면 관계와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지, 돈을 내놓으면,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위로가 되는 축복의 말씀 주시지 왜 하필 무거운 이단의 이야기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은 총칼을 들고 우리 집 앞마당까지 쳐들어오는데 지휘관의 병사들에게 괜찮다, 편안하다, 쉬어라, 꽃노래 부르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가족들이 죽임을 기죽이는 방법, 우리 가족들이 지금도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김학수 장로님이랑 어디를 가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멀리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마을 곳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한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이단이 분명 멀리 있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단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안 당해. 하지만 통계를 보시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70% 이상이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학력이 높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당하죠. 왜냐하면 이단은 약한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노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지금 이단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면, 우리의 이곳은 거의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단 사이비 종교의 신도의 수가 무려 2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 캠퍼스에서, 손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내 남편과 아내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호시탐탐 영혼을 노리는 영적 유괴범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가 와놓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 문마다 신천지 금지 이런 것들을 붙여놓을 상황까지 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 오실까? 심판날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불안한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이단의 허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의 사람들은요, 바울은 때가 시기에 관해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언제 날짜를 정해서 이때 온다, 그러니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날짜 계산입니다. 그들은 항상 불안을 조장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망한다. 그리고 그러니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휴거의 소동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젊은이가 학업을 포기했고 직장인은 사표를 냈으며 임산부는 휴거될 때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고 낙태까지 했습니다. TV에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자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 오신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의 예고장을 보내는 거 보셨습니까? 도둑은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들여닥칩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모든 자는 100%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평안하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평안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무서운 이단은 공포를 주는 이단이 아니라 거짓 평안을 주는 이단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로마와 같이 큰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속입니다. 통일교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니 우리 안에만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취제와 같습니다.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진통제만 놔주며 괜찮다, 나았다 하는 돌팔이 의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1912년도에 4월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당시 사람들은 이 배를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신도 이 엄청난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어 라고 말했죠. 배 안에 매일 화려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근 선막들로부터 빙산이 떠내려오니 조심하라는 무전경고가 6번이나 왔습니다. 하지만 무전사는 승객의 사소한 안부의 전보를 치느니 바빠서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고 선장은 배의 성능만 믿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멸망은 호련히 닥쳤습니다. 거대한 배가 두동강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주는 평안은 타이타닉호가 그리고 파티와 같습니다. 거짓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어차피 주님 오실 날 먼데 라고 하며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이단 안에 있어서 그들이 평안하다 하는 것도 잘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거짓 평안에 속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며 어차피 저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포에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4, 5절에 나온 대로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마라.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오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둠 대 빛.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모략이란 이름으로 거짓말의 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선교사라고 속이기도 하고 심리상담사라고 속이고 문화센터라고 속이며 접근합니다. 간판도 없는 곳에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기 떳떳합니다. 도둑은 어둠을 틈타 오지만 대낮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주인에게 도둑은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죠. 그러니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평안이고 능력이고 영광이라고 믿으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힘이죠. 그래 나는 빛의 아들이야. 그러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FBI에 가면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감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훈련을 할 때 훈련생에게 수천 가지 위조 지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위조 지폐야,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오직 훈련 기간 내내 진짜 화폐만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게 합니다. 손끝의 감각이 진짜 돈에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가짜도는 눈 감고 만져도 이거 촉감이 다른데 하고 단번에 알아챈다고 합니다. 이단의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이런 이단이 저런 이단이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복잡한 비유풀이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슬람의 코란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깊이 묵상하면 이단이 와서 엉터리 이야기할 때 영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말씀이랑 다른데, 이거 가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럴 때 그냥 혼자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아시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누가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이웃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어디 교회 또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은가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아드리고 또 모르면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 알아. 이런 교만도 안 되고요.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 앞에 딱 넣으면 느껴지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시면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이랑 다른 걸 깨달은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찾아왔을 때 비슷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아주 잘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하게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무장이라고 이야기하니 오늘도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군인의 갑옷을 입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죠. 호심경은 이렇게 앞에다 쓰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호심, 가슴막이라고 하죠. 가슴은 심장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잘못된 악한 행동이 뭐냐 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똥똥 뭉친 교회는 이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성도들이 신뢰해 라는 목사,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신뢰해 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조심하라 했다면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독선으로 비판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어서게 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1+1은 2지 3이라고 우기는 것을 관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단들을 알려드리면 한국 땅의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가 수십 명이 넘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뉴스 외에도 잘 찾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 그러며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며 많게는 수십 명을, 아까 보셨던 그 유튜버도 여러분들 터무니없어 보이죠? 아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구독자가 20만 명이래요. 말도 안 되죠. 그 중에 가장 이 땅에서 많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있다면 신천지, 이만의 교주를 이긴 자, 보혜사라고 부르며 그를 통해 요한계시록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결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지. 혹시 만약에라도 밖에서 어디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라도 좀 물어보시고, 가장 안전한 건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죽은 이후에도 안산홍의 부활을 기다리며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통일교, 예수는 실패했고 문선명이 와서 완성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문선명 다음에 한학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JMX, 정명석, 자기를 메시아로 암시하며 수많은 청년들과 영혼들을 유린하는데 지금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구원파 계열, 세월호 사건에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강조하며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가 아유 교회 다니세요. 아유 구원 받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2026년 1월 달에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데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언제 구원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태어나신 생일도 그렇게 기쁘고 중요한 날인데 영원히 다시 태어난 날을 모르신다고요? 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대화의 흐름이 간다 싶으면 그건 구원파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영혼의 생일이나 구원받은 날의 기쁨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 이거 잘못됐다 라고 여기시고 거기서 대화를 멈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이단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간간히 여러분들 마을마다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또한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계세요 라고 할 때 아유 오늘 대화도 나누서 하고 말벗도 없었는데 그냥 얘기나 좀 할까?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저희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패 보이시죠? 혹시 교패 안 다신 집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받아가셔서 교패 딱 붙이시고 교패 보이시죠? 우리 교회 다닙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고 깎아내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요 멸망의 지름길이죠. 십자가에는요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교리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이단을 고민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것들을 몇 번 더 봤어요. 뭐 설교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예수가 온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가 선지자라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진리는 이슬람인 마호메트에게 주었다. 근데 그 마호메트가 쓴 글이요. 신약 성경의 코란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마치 성경을 그냥 요약해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래요. 성경을 읽으면 아 내가 보던 이 이야기들의 진짜가 성경 안에 있구나를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자꾸만 성경 읽지 마라. 성경을 보는 건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성경 안에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들을 말할 때마다 이건 가짜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한다라고 믿으며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믿으며 더 이상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음을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됨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셨대요. 아들아 엄마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만났어. 너도 와야 돼. 그 집사님이 울면서 어머니께 성경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엄마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옛날 말씀이고 지금 새 시대니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해. 이게 이단의 무서운 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정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해서 붙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 지금 있는 이 7보면 안에도요. 뭐 여러분들이 정읍 넓게 전주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가정 작게 7보면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안식교도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를 왜 안식교 참 괜찮아요. 그냥 살아가는 삶을 보면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되냐? 율법도 지켜야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되냐? 성경에 있는 안식일도 지켜야지.
자꾸만 예수님 뒤에 뭔가 붙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보내주셔서 제가요, 그래서 한번 또 그걸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기독교에 있는 구약 성경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받는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른 그 예전에 있는 고전서에도 많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홍수 설화가 함무라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전서적에도 많아, 이런 건데 저는 분명히 알아요. 성경이 먼저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전경들은 성경에 따라 쓰여진 것들인데 사람들은 시대가 지나니까 누가 선운지 모르죠. 그러니 성경을 먼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오래된 글에도 그런 내용이 써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가짜라고 말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행적을 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어야 될 텐데 하며 찾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주가 되어서 돌아가신 사건은 그 선대에도 아무데도 없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다 그냥 종교지라고 말할 때 이건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너의 생명의 이야기고 나의 생명의 이야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방법과 구원이 없어 라고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힘과 확신과 용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죄인들과 그리고 원수와 악한 사람들과 같이 봐야 돼, 이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혐오가 아닌 긍휼의 기도로 그들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이단 빠진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들을 혐오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이기 이전에 사기꾼에게 속아 영혼을 유린당하고 있는 불쌍한 피해자들입니다. 늘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잘 거절 못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 착한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서 다 미혹되고 넘어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 이단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확한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었듯이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논쟁으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직 눈물과 기도만이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번 싸워서 이겨볼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 영혼 주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지. 주여, 저들의 눈에 가린 어둠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 목자가 아닌 참 목자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유, 그래, 뭐 이단들이 뭘 하던 간에, 그게 아니라요, 이단들이 종교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무심코 사 먹은 음료수 하나가 이단의 세력을 키우는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통일교에서는요, 용평 리조트나 뭐 디오션 리조트 이런 것들 통일교의 소유의 재단이기도 하고요. 맥콜, 천연사이다, 초정탄산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료수 같은데 왜 가격이 싸지 하는 생수 이런 것들을 볼 때 딱 보시면 일화가 맨 앞에 안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그 OEM 방식으로 해서
그 제조원 일화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유심히 보시고, 그래서 이단이 만드는 것들은 아유 뭐 이단이 만들면 어때? 싸면 됐고 괜찮으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이단들이 포교 활동하며 또 악한 일들을 하는데 이 돈이 흘러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유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잘 먹는 두유가 삼육두유잖아요. 근데 삼육두유는 이단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시면 아유 그래도 두유 맛은 삼육이 좋은데 맛을 좀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단이 악한 일들을 하는데 막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여러분들 이단이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또 구원파 세월호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견제합니다. 스코알렌 같은 건강보조식품이나 기쁜 소식사 서적,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등을 구원파가 이용해서 포교 활동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단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게 되신다면 뭐 모르셔서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조금만 조심하셔서 뭐 만약 통일교 거는 딱 티가 나요. 뭐 이렇게 뭐 탐스 뭐 하면 탐시 뭐 콜라도 무슨 콜라 하면 옆에 무슨 콜라 이렇게 초정수 콜라 이렇게 붙거든요. 뭔가 이름이 좀 이상하다, 싸다 그러면 싸다고 좋다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보셔서 아 그래 이단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금액 넘겨줘서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 물건 하나 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내 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물건을 살 때 제조사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단에 접촉하는 자의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내가 혹시 이단에 접촉되었는가를 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보면요 이런 거예요. 기존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회자를 의심하게 만든다. 저 사람이 나랑 얘기하는데 아유 교회들은 다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만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한다. 아니면 특정 날짜나 시기를 강조하며 불안을 조정한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자 언제 몇 년이면 오신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교리를 필수로 요구하는가. 아유 성경만 봐서 어떻게 알아, 이런 책도 봐야지 하면서 구원파도요 성경만 보지 않게 구원파가 쓴 책들을 무조건 읽게 해요. 교주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가, 아니면 헌금이나 재산 헌납을 강요하는가 라고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그 모임이나 관계를 끊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죄악의 깊은 잠을 잘 때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속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호심경이 되고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의 투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혼탁한 시대에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방주가 되어 물에 빠져가는 저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한테도 이거 꼭 전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단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단에 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